안녕하세요. 지금 올수다 3회 2부 시작합니다. 겨울이면 생각나는 채소 미나리입니다. 오늘의 날짜가 어떻게 되죠? 네?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는 성경 Q&A 계속 이어져서 하는 내용인데, 특정한 성경 구절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그냥 이 전체를 읽고 나서 느끼는 일반적인 질문들도 이렇게 계셨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자 합니다. 레위기 하면 도입 때부터 제사의 종류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저는 이게 기억력이 안 좋아서 한번 읽고 잠에 들고 다시 일어나면 이게 뭔지 다시 또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저랑 같은 분들이 참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짚어보고 또 그런 다음에 이거는 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익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왜 이렇게 구약시대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고 그리고 그 제사와 오늘날 드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예배 그 본질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객님? 네, 사실 구약시대의 이제 제사법이 아까 말씀하신 그 5가지 구분은 제사의 목적에 따른 구분이에요. 제사,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 사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제사의 방법에 따른 또 구분이 나와요. 그래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런 식의 표현들이 섞여서 참 어렵죠. 사실 레위기가 우리 성경 통독에서 만나는 거대한 산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미바이블 레위기 지금 넘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럼 다 산을 넘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질문이 남죠.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 드리는 예배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이샘님, 오늘날의 예배.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예배. 갑자기 머리가 먹먹해지네요. 저는 프로에 바보 역할을 맡고 있는데. 네. 오늘날의 예배는,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관계를 확인하고, 나를 산 제사를 드리겠다는 다짐을 하는 예식?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면 핵심 키워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생각나는 거죠. 네. 그쵸.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하신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못마땅한 표정이 살짝 묻어나는데요. 사실 이 예배가 뭐냐, 우리 다 알고 다 드리는 거지만 정의를 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모든 찬양과 이렇게 설교와 기도와 모든 게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드러나심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본인을 계시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행위가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 거룩함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까? 근데 우리가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좀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면에서 구약 시대에는 다양한 제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죄를 씻는 방법의 제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방법의 제사, 그리고 사람들의 신분이나 혹은 그 재정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고 계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레위기의 다양한 예배의 그 제도의 그 복잡함에 이렇게 완전히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메모리 되잖아요. 사람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 근데 사실은 레위기의 모든 제사의 형식과 그 제사의 동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제사의 제도와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좀
구약의 제사를 이해하는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예전에는 그런 복잡하고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많았는데 그런 이제 예수님과 이런 레위기를 연결 지으면서부터 그 레위기의 그 복잡한 제사 제도가 이렇게 정리된 이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공존할 수 없잖아요. 마치 이게 뭐 물과 기름이 그냥 조용히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부딪히면 불꽃이 튀고 누구 하나가 멸망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야겠다. 동행의 어떤 의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조금씩 의미가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사람들과 동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열정과도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질문 이해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알아야 되는가? 이 복잡한 제사의 제도를 이해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리고 그 예배가 풍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배가 풍성하기 위해서,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구약시대 제사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어느 정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경계인님께서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그 답을 여기 좀 끌어오고 싶어요. 그 대통령에 비유했던 거. 제사 방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 알게 되는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건데요. 화목제를 보면 화목제를 드리면은 이 소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소를 잡아야 되는데 큰 소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붙는 단서가 있죠. 그게 해지기 전에 다 먹어야 되죠. 그러려면 이 제사 지낸 사람이 혼자서는 절대 그걸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신약에 나오는 것처럼 그 길 가던 사람들을 다 불러다 모아서 먹여야 할 만큼 사람들 불러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화목제의 의미, 그 나중에 그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칭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요한 1서인가요? 거기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의 그 제사로 드려지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 초대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 화목제의 의미를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 유익인 것 같아요.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하다 보면 유익이 많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조에.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왜 이렇게 끔찍한 제사 방법으로 구약에 꼭 속죄를 해야 됩니까? 뭐, 죽이는 것도 다양하게 죽이는데, 막 갈라서 죽이고, 뭐 이런 거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게 약간 편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사 방식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낯설고 복잡한데 그 당시 시대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어쩌면 별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우리가 떡국 끓이거나 뭐 이렇게 외국의 다른 나라 음식을 만드는 게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설명서를 읽으면. 근데 누군가 그걸 하는 실제로 만드는 거 옆에서 보고 같이 만들어 보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는 이 동물들을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살을 발라내고 이런 것들이 늘 그런 것들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되게 끔찍하게 보이겠지만 그런 어떤 복잡한 동물들의 어떤 살을 발라내는 일들이 그분들에게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잔혹하다, 잔인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서 바라보는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문화의 옷을 그쪽의 문화의 옷을 입고 본다면 좀 더 본질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 지금 유목민들 보면 실제로 지금 몽골인들이나 네. 거기 방송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죽을 벗기고 흐르는 피를 그냥 적셔서 바로 드시거나 뭐 그런 그렇죠. 일들이 뭐 흔히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특별히 뭐.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눈에 보면 그 짐승을 죽인다는 면이 굉장히 야만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책에서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이 근동 지방에 이미 이런 종류의 제사 방식은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 제사의 방식을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제사를 지내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계약 관계를 그 상기시키고 그 의미를 가르쳐 줄 때 그 사람들이 익숙해 있는 그 제사의 방식들을 활용하신 것,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야만적인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고 싶으면 야만적인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랭귀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야만적이시기 때문에 이런 야만적인 방법을 했다기보다 하나님이 그만큼 이런 그 야만적인 습관에 젖어 있거나 야만적인, 지금 시각에서 보면 야만적인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람들의 방법으로 대화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제로 자신을 드리신 그 행위가 단순하게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주신 게 아니고 이런 야만적인 그 짐승들이나 이런 이게 베풀어지던 야만적인 일들도 단번에 이제 대신하신 그런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날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배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에 풍족한 것, 그 시대의 문화에서 수용 가능한 것들로만 뭔가를 요구하셨고,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바치는데 그렇지 못하면 비둘기를 바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화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굉장히 난해한 것 같지만,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어려웠던 건 아닐 수도 있겠다. 단지 그 진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키였던 것 같아요. 구약 시대 제사가 주는 의미가 따로 있고 신약 시대에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따로 있는데, 우리가 혹시나 어떠한 부분들이 더 강조됐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구약 시대 제사에서 주는 본질적인 어떤 좀 유익한 면들이 현대에 드리는 우리 예배에서 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의견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을 먼저 나누자면, 특정한 장소, 즉 성막이나 이런 시간, 이런 특정한 사람만이 드렸던 예배에서 이제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자기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장소나 어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개념이 섞이게 되면서 이게 여전히 구약에 드리는 제사의 개념이 현대에 드리는 예배의 개념에도 여전히 있게 되는 그러한 삶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라고 생각하면은 교회에서 드려서 다 모여서 1부 예배 참석하고 2부 예배 참석하면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더 강조해야 될 점들은 특정한 장소, 물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그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드리는 삶의 전체적인 그 스팬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참는 예배의 모습을 드려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딱 들었어요. 네, 그 부분도 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아까 우리 날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화목제, 저도 사실 이 화목제가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참 많이 꽂혔어요. 근데 우리는 화목제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이제 샬렘해서 우리 샬롬이라는 단어, 거기서 이제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관계의 평안. 그러니까 화목제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과 그런 관계,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제 예배가 딱 끝나면,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수 가거나, 이제 집에 가야지. 이렇게 쫙 나가고, 그럼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초대교회 원형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큰 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두 번째는 우리 오늘날 얘기하는 우리 성찬식을 같이 하면서 같이 커뮤니언,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 개념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과의, 그러니까 교인들이 함께 더 어우러지고 더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좀 강조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성만찬이 그런 걸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좀 많이 잊혀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못하거나 그러면 좀 아쉬울 때가 좀 있죠. 빗나간 얘기일 수는 있지만, 교회에서 이제 어떤 예산이나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공동의회나 이런 것들로
그 평가를 할 때 교회에서 밥 먹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 이거 선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지적들이 좀 있잖아요. 일견 타당하지만 교회에서 밥상을 같이 공유한다는 게 사실은 예배의 어떤 본질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산을 갖다가 결산을 평가를 할 때는 드러나는 거. 사실 대외적으로는 보기 좋잖아요. 선교비 많이 지출하고 하면. 이거는 세상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숫자로 해서 거기서 이렇게 배워온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이 부정이나 또는 교회 건물을 위해서 이렇게 자산을 축적하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왔겠지만 어쨌든 이런 예배 본질이 얼마나 잘 살아내고 있느냐를 다른 관점에서 그런 교회의 결산들을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 네.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근데 그 벽을 참 깨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설득해 드려야 될지. 왜냐하면 뭐 어렸을 때부터 봐온 교회의 어떤 아까 쉽게 말했던 어떤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네, 보는 그러한 왜곡된 모습들이 마치 당연한 본질처럼 생각하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리더의 입장에서 서서 얘기를 한다고 한들 과연 얼마나 많은 그 대중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고민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늘 사실은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고 네. 꼭 그랬으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죠. 네, 저도 이 화목제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화목제 제물이다라고 그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장면을 봤을 때 사실 저는 예전에 화목제의 의미를 공부한 것 때문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좋은 충격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그 식사가 굉장히 닫혀있는 식사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주신 말씀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화목제에서 그 대상을 보면 그 레위기에서 보는 대상을 보면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한정돼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열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배고프고 줄인 사람들은 화목제사를 지내는 게 반갑고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성만찬의 만찬은 형식적인 것 기억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진정한 화목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식당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열리게 되면 이 사실은 우리의 식사가 그 우리의 구제사역과 다른 것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구약을 공부할 때 그 구약의 의미가 오늘날 예배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본질을 비교해가면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지나가는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그 시골의 그 마을 공동체가 이 교회가 가져야 될 요소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잔칫날이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거가 너무 당연시되고 미덕이고 열린 식탁이고 그리고 이제 잔치를 하게 되면 밥그릇이 모자라니까 이웃한테 빌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보면 왜 밥그릇 밑에 이름이 써있나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명자, 네. 수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게 빌려서 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재밌는 말씀이시네요. 네. 또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아까 화목제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제 속죄제도 사실 봤었거든요. 속죄제도 비슷한 개념에서 앞으로 3부에서 사실 다룰 회계에 관련된 주제도 약간 오버랩 되지만 네. 우리가 속죄제도 단순히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에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준 이웃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그 손실에 대하여 20%를 더 얹어줘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더 보여줬다는 어떤 그 팔로업이 되게 중요했다라는 것이 여기 담겨져 있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도 사실은 그 형식에만 만족해 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그 이후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본질적인 행동들은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레위기의 예배의 제도가 오늘날의 예배에 주는 시사점 중에
그 두 명의 장인이 등장하잖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예, 이 두 명을 통해서 모든 어떤 그 기물을 만들고 어려운 그 세세한 작업들을 하게끔, 그리고 성령이 또 임하고, 이게 굉장히 이제 이 두 분이 디자이너로서 또 이 크래프트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또 하나는 굉장히 역할 분담이 정확하고 오거나이즈 돼 있잖아요. 이게 부르심에 따라 그 레위 족속들이 여러 그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분담을 또 시키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이때는 레위인들이 예배를 직접 섬겼지만 어쨌든 예배의 주체가 이 사람들이고, 나머지 회중이 예배의 객체가 아니라 대행자들인 거잖아요. 그 백성들도 예배의 주체였던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교회가 워낙 대형화되고 주일에 1부부터 6부, 7부 이렇게 예배를 1시간 15분씩 여러 번 드려야 되니까 너무 일사불란한 거예요. 찍어내는 듯한 예배가 되고, 그리고 청중들은 사실상 관객이 될 수밖에 없고, 찬양 좋네, 말씀 좋네, 이거는 이게 예배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된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네가 예배의 주체다. 네가 어떤 은사와 부르심에 의해서 예배에 섬기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묵상을 하다가 한 번은 눈을 감고 이 제사장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해결을 했을까, 눈을 감고 이렇게 대충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막 은혜가 너무 임했어요.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예전에 예배 레위기와 그때의 레위기 너무 달랐고, 또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나서 레위기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갑자기 먹는 얘기 다시 또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청년 때, 이제 저희 청년부 예배 때 저희는 먹으면서 예배 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간단한 토스트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테이블별로 앉아서 진짜 먹어가면서 목사님 설교 듣고 찬양 드리고 예배 다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를 성인들에 드리는 예배도 그러한 비슷한 어떤 형식으로 가자, 만약 누가 주장을 했을 때 과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갑자기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제 교회가 사실 개혁교회잖아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 근데 이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하나 있어요. 교회는 변해야 된다. 항상 변해야 된다. 우리는 근데 이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이랬던 거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전통, 표현을 하면 구습. 어쨌거나 예전에 했다는 그 이유로 그대로 이거를 붙잡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바꿔볼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좋은 예배와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3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